지난주에 친구 목사가 와서 갑자기 강사 초빙으로 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상당히 길었지요. 저의 2배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고 통역하시는 분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의외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러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 갑시다는 내용이었죠. 도전이 되었던 이유는 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 간다, 변함없는 진리가 맞지만은 그 진리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기차에 티켓을 끄는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기차가 있는데 그게 올라와서 이제 뭐 기차 탔으니 목적지로 가겠지 이러면서 그 안에서 술 먹고 춤추고 마음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목사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 귀하니 감사하면서 충만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의 해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인 거잖아요. 올해 우리는 건강감사 거룩 감동 4가지 마일스톤에서 건강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4가지 마일스톤이죠. 건강감사 거룩 감동.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이런 마일스톤으로 이렇게 쭉쭉 밟아나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근육을 만들고 뭐 스쿼트를 하루에 100개씩 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죠.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의 핵심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말하는 건강은 집의 머릿돌과 같습니다. 파운데이션하고 같지요. 아무리 화려하게 집을 지어도 여러분 집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파운데이션이 한번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잘 맞던 문도 삐그덕거리게 되고 뭐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괜스레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 하나님과의 관계는 터와 같습니다. 파운데이션이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지요.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언제 무너져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파운데이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강, 감사, 거룩, 감동의 위에 이제 아름다운 보물들을 쌓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항상 이 신앙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성경이 또 우리가 표방하는 그 사역의 꽃, 섬김의 삶까지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봤죠. 9장까지 보고 잠시 접고요. 올 한 해는 상반기 동안에 또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에베소서를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건강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건강, B2B라고 그러죠. Back to basic. 다시 기초로 좀 나는 정말 건강한가, 나 파운데이션이 좋은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는 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범사에 강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은 나중에 보면 디모데가 이 험난하고 적지 않는 이 목회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하고 에베소 교회에는 연관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어디에?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일까 하는 거죠.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성경을 좀 더듬어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4차는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얼마 있지 않다가 감금을 당하게 되지요.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집에 갇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죄수니까 쇠사슬을 차고 있겠죠. 그 1차 감금 속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옥중서신 4개 중에 한 권이 에베소서가 되지요. 그렇게 1차 감금이 되었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자유다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함께 정말 아들처럼 자기를 돌봐주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다시 지도로 보면 동쪽으로, 로마가 서쪽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이쪽 동쪽으로 갑니다. 에베소를 가게 됐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적지 않게 시간을 보내면서,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선교 어떤 전략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이 시간을 두고 사역을 했을 거라고 보고, 거기를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다시 지도로 보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나는 마게도냐로 갈 테니 너는 여기에 남아라 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보았던 그런 말씀이 되지요. 생각해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어립니다. 목회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모로 봐도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터인데, 에베소에서 아들과 같은 연약한 디모데를 놔두고 간다 생각을 하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어느 지점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빌립보였다,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였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목회가 쉽지 않다, 에베소 교회가 힘들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얼른 본인이 가기 전에 가고 싶은 마음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의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고,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마지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이었는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너무 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갈 수 없는 형편이니 가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무 중요하다. 꼭 알리고 싶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지체하면 가고 싶지만은 이 일이 빨리 풀리지 못해서 내가 늦게 간다 할지라도 이 편지를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꼭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로 하여금, 디모데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내가 알리고 싶다, 그 마음에 이런 편지를 쓴다. 그 외에도 말하고 싶은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을 영어로 보면 The Household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집일 수도 있는데,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모여있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이 집은, 다른 말로 이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 진리의 기둥이다. 세 번째, 진리의 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가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빛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교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압니다. 내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반토막이 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비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 있는 교회, 나는 예수님 믿지만 쳐다보고도 싶지 않다, 이런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인가? 정말 교회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인가? 정말 교회여야 하는가? 등등의 질문이 필요한 시대지요. 교회의 비리, 추문들, 더러운 이야기들, 갈등들, 파당들, 이제는 사실 진절머리 나는 뉴스들입니다.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 것들. 지난주도 사실은 설교 시간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끄러웠습니다. 1월에 한국 개신교회에서 믿기 힘든 소식이 있었죠. 저도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은혜 신학을 뿌리내리게 했던 남포교회 박영선 원로 목사님의 책인데, 한 장만 읽어봐도 가슴이 딱 와닿습니다. 와, 놀랍다. 이 인사이트 너무 좋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주고, 어쨌든 신앙하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기로는 본인이 은퇴하면서 교회에게 재정을 엄청나게 요구했더라고요. 1억도 2억도 아니고 교회 실재산이 1,400억이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4천억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런 걸 빼놓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가 300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만큼 컸는데 나의 지분이 있지 않냐,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지분이 있다고 말하게. 마음이 되게 아팠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야, 또 실망하는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이구나, 또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침을 뱉게 하는 계기가 됐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7일 날 아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필립 얀 씨가 이제 나이가 76세이신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책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주의에서는 기독교 문학가로서 적지 않는 영향을 준 지대한 리더가 됐지요. 갑자기 선언을 하면서 지난 8년 동안에 불륜이 있었다, 갑자기 이렇게 카밍아웃을 하게 되었죠. 또 옆에서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2년 전에 이분이 파킨슨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안 했으면 계속 묻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냥 너무 지저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공동체 자체가,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어떤 교회가 화려하다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그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에베소는 지금보다 더 타락한 도시입니다.
유튜브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야, 이거 심각하네. 요즘 따라갈 수 없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범사에 우리가 강건합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정표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라이트, 빛을 보여주게 되는 말씀이시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피폐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다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고 눈으로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공동체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나의 지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무슨 지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이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조금 더 협소하게 적용을 해드리면, 부부관계가 오늘 박살이 나고 갈등이 나고 난리가 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중재가 되고 회개가 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집단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기둥 이야기할까 싶지만은 에베소를 찾아보면 납득이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디모데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하 하고 바로 알아듣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는 사도행전도 나오지만은 고대 7대 불가사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이 127개입니다. 하나만 해도 웅장하고 어마어마한데 기둥의 숲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둥들이 이 지붕을 다 받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 그 화려한 기둥이 엄청난 지붕 127개, 지금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기둥이 지붕을 이렇게 떠받치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 너무너무 초라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야말로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 몇 사람 모여있는 이게 굉장히 초라하고 미친 것 같고 우스워 보여도 이게 하나님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이 시대의 소망,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리를 떠받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가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훈 속에서 내가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진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진리를 떠받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떠받치지 못하면 그때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공동체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공동체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자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터라는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모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진리로 세워진 이 공동체는 진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한들, 기둥을 아무리 떠받친들, 아무리 선포한들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서로 끼리끼리 소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일부분이 교제가 있습니다. 펠로십, 소셜하는 거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전부이고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땅끝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십자가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모여 있는 것이고 주님이 또 부르시면 땅끝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만났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진리대로 100%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알지만은 그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꼬꾸라져도 일어나야 되고 넘어져도 일어나야 되고 자빠져도 일어나야 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화려한 기둥으로 세워진 교회, 슈퍼스타가 있는 그분을 내세우는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성을 믿는 그 백성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강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선택받았구나, 이 공동체 안에 불려졌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살아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세 번째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는구나, 네 번째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16절에 와서 이 그림을 그려보니 심장이 벌컥 뛰셨던 것 같아요. 16절에 감탄사가 나오죠. 여러분의 감탄사는 뭡니까? 아하 이런 겁니까? 우후 이런 겁니까? 도원이 이런 말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후, 오늘 반응하지 않네. 여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이 감탄사입니다. 놀랍다는 것이죠. 교회를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집을 막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벅차서 크다, great,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좀 어려운 말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비밀이라는 말, 미스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난 구원의 계획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비밀이다, 미스터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성도의 경건의 삶, 강건의 삶, 건강의 삶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진리가 너무 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의 공동체가 있구나, 이 진리의 공동체가 살아있구나, 이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뒤에 보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찬송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면 이것을 노래로 불렀답니다. 이 찬송 16절 말씀이 노래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 자체가 16절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이면, 믿음의 집들, 하나님의 집이 모이면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로 모여진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연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는 누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내세워야 됩니까?
신현웅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와 살아야 됩니까? 옆 사람 손잡고.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죠.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건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죠. 강건해야 합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운동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내가 올해는 열심히 내가 건강해야지, 아무리 작정을 해도 뭐 스쿼트 한 개라도 팔굽혀펴기 한 개라도 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늘 평소에 위가 쓰리고 좋지 않는데 내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지, 백날 생각해도 저녁에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범사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1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이 아주 디테일한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내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first step이 뭘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나는 진리의 터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막 립스틱으로 거울에다가 써놓든지 늘 보는 데서.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트로트 노래 부르는 대신에 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기둥이다. 나는 터다. 이렇게 시작할 때,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 건강이 무너집니까? 건강 안 좋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뀔 때입니다. 우선 이게 급하니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조금만 더 하다가 나중에 아이고야, 실수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 건강이 다시 시작이 될까요? 다시 좋은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다시 운동을 시작할 때, 다시 팔굽혀펴기 하나 할 때, 다시 스쿼트를 하나 하기 시작할 때, 다시 바깥에 이렇게 산책을 하기 시작할 때 건강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이 많은데 정리해 갑니다. 가장 큰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강건함이 어디에 있다?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목회를 하려면, 교회 사역하면서 네 지분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집, 너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야기해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처치 고어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주님, 교회 안에 가족이라 하기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문화, 성격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한 가족으로 여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큰 한 가족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일컬어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요. 그 가족이 있기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지역마다 있는 로컬 처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예배뿐입니까? 신앙 공동체는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목장 모임 할 때도, 구역 모임 할 때도, 소그룹 할 때도, 중보기도 모임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모이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목사 모르게 사적으로 모이는 거 제가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모임이 술자리였다, 도박자리였다, 화투를 꺼내서 논다, 사실은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기를 포기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되려면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그룹들이, 작은 교회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이 그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좀 사도 바울 아버님, 좀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네 은퇴를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걸 떠나서 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고도 아내가 증인이긴 하겠지만은 한 번도 교회를 허투루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교회를 밥줄로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이 좋아서, 이 집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전에 제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 사역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갔습니다. 미국 교회에 한 4년 다녔더니 이 아이가 미국에 정착하려면 한인교회를 모르고서는 한인교회를 다닐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 곳이 빛과 소금의 교회였습니다. 사역하러 간 곳이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갔고 포지션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에는 사역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 제 옆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까? 주방에 들어가서 늘 양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양파를 한 통을 닦아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양파를 까고, 교회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겠다. 도서관을 전산화 딱 시켜서 도서관 만들고, 여기 인터넷 중계가 안 되네. 그래서 인터넷 시설 딱 만들고, 잔디가 안 깎아지는 거, 틈만 나가면 잔디 깎고, 제가 사례받거나 관심 받아요. 그럼 교회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있고, 교회가 좋아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교회가 진짜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은 나중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16절의 찬송가 가사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들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교회를 세우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신다. 한 가족을 만들고 계신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씀인 거죠. 불안해 보여도, 완전해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곳이 교회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그 에베소서에서 정말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는 공동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과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정말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뉴스 틀어보면 맨날 또 전쟁한다고 그러고 어디를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여전히 안전하고 소망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교회가 완전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를 통해서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